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세운 교회 7번째 능력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넘버 원을 추구하는 인생과 온리 원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넘버 원을 추구하는 인생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넘버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리 원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성자가 된 청소부도 그곳에서는 온리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로 우리는 온리 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온리 원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이사야 64장 8절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것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작품이 스페셜한 겁니다.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썩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요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도 멋지게 사는 인생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희망을 연주하는 여러분 희야. 총 손가락이 4개밖에 안 돼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은 후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쳐 희망의 아이콘이 된 이지선 씨. 여러분 일어나는 대회만 해도 30분이 걸린다는 희망과 감동의 전도사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손이 기형이라 발로 수영을 하고 운전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 이들은 남들에 비해서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부모님에게 효도도 해야겠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처럼 앞으로 시간이 많아지고 형편이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은 이미 장성해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려거든 오늘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런 분이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안정되면 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못하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임 목회 초기에 각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비전을 나누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담임 목회 된 다음부터 첫 달부터 선교지를 선정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에 비하면은 보잘것 것 없는 것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때 못했다면은, 그때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에 주님의 능력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무도 큰 능력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창고에는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각종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이게 다윗 왕가의 보물창고의 열쇠를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그 다윗의 열쇠를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주저없이 엘리야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맡은 분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들어가야 될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은 말하기를 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린 문을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열린 문은 좁은 문입니다. 네로게이트죠. 누구든지 글로 들어가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몸에 많은 것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고, 구원의 교회는 같은 뜻이 뭐냐면 섬김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능력자로 소개되는데 그에 반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요 너무도 초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듯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교세가 작았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 사회의 신분이 낮은 자들이 이룬 공동체일 것이다. 세상에 명함 한번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능력이었는데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능력, 큰 성공, 큰 교회, 군중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보잘것 없을 것 같은 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기적의 촉매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의 촉매제. 오병이어에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희생과 섬김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인생을 되었습니다. 주님은 능히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어린아이의 일생은요,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나 혼자 먹었으면 5,000명분을 혼자 먹는 건데 그걸 내려놨더니 나눴더니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 순간요 5,000명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이 어린 도시락은 기적의 촉매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한탄합니다. 남편이 세례상전 돈 한 번 벌어오지 않아 많은 빚을 지었는데 이젠 그 빚쟁이들이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노트를 보시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여러분,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없나이다. 다행스러운 게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그릇 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집에 뭘 담을 게 있다고 그릇을 빌려가느냐. 근데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릇을 빌리는데요, 한두 개 빌리지 않고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질 않는 겁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 젊은 과부인은 그 기름 한 그릇이 기적의 촉매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이리를 쫓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밑줄 읽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진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내세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너무도 작은 것일 줄 모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한심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들 위해, 우리 사업장 위에, 내가 가진 것 위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을 얹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큰 기적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삶, 그러니까 뭐 큰 것만 해내서 하는데 사실은 내 자리만 지켜도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여유를 좀 가지라고 가끔 물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아내 말 잘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보시면 지켜 쓴즉, 또 지켜, 또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바닥을 칠 때 자기 자리를 지키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비웃음과 조소가 있었습니다. 저 교회 언제 깨지나 보자, 저 교회 언제 흩어지나 보자.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는 것도 능력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희망이 없으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일자리를 기계에 빼앗기고 할 일 없어진 사람들이 술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박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때 성령을 체험하고 거룩함을 체험한 요한 웨슬레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내용은 심플한 거예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성직자는 성직자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위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술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개혁입니까? 본질, 본 위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날마다 제단부터 씻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순성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훌륭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있었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한 것이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사, 귀신을 쫓아낸 것이 불법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처음 마음, 순결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의 충고를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머리를 써서 목회하면 더 큰 머리 쓸 일만 생긴다. 그러나 무릎으로 승부하면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보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충실함에서 능력의 삶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9절에 보시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한 결과,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 짓는 건 쉬운데 불신자 한 명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자녀 삼는 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 명 기도하면서 섬길 때 가능한 것이죠. 이 교회가 자기를 조소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참고 인내한 결과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의 날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만 믿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사람만 있어요. 집은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승리도 있지만 오늘 또 다른 작은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가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의 섬김, 오늘의 열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잘하지. 목사님 저에게도 유혹이 와요. 다음 주부터 설교 좀 잘할까? 여러분, 오늘 망치면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도 망칠 확률이 많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걸 기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너무도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도 배고프시니까요, 멀리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멀리서 잎사귀 위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 가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중에 돌아오는데 그 나무가 마를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으려고 한다면요, 열매는 미래에 열리는 거지만 오늘 최소한 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최소한 푸성귀, 작은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꽃도 없고 작은 열매도 푸성귀도 없는데 어찌 내일 모레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합당한 열매를 하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잘하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내 열심, 섬김의 열매, 희망의 열매가 있어야 미래에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지난 과거를 과장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펼치실 미래의 삶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과장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과장해도 괜찮아요. 과거를 과장하면 추하잖아요. 우리의 충실함,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충실함을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충실함만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성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둥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두 기둥은 건물을 완성한 후에 성전 입구에다가 롯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너무도 귀해요. 야긴,
저가 세우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우십니까?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저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그들은 은연중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셔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다. 저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믿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작됐네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부르시면서 나가겠습니다.